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했지요.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틀림없이 복을 주시지만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4장부터 후반부까지는 복을 받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아주 구체적인 태도와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과 고통은, 행복과 고통은 거의 모든 것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장에서 사업이 좀 잘 된다든지 돈을 좀 잘 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수입이 좀 적고 사업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게 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주위의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가 원활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은 그 삶의 퀄리티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져 있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관계 맺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에서 많은 열매가 주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퀄리티는 결국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관계가 굉장히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깨지고 갈라서고 계속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고 저주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혼자 남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셔야지 혼자가 되게 되는 삶을 선택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혼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고통과 저주라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저주 속에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위에 부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복을 누리는 터전입니다. 교회는 복을 누리는 터전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기도하는 거 그건 혼자서 할 수 있죠. 말씀 보는 거 역시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혼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고 그 함께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복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누리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언제 부어지는 복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함께 할 때, 형제 자매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누리게 되는 그런 터전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터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회는 복을 받는 터전입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고 주일날 한 번씩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든 병든 교회든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종교 의식하고 가면 되니까. 어차피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에 듣지도 않잖아. 졸고 가고 이러면 그거는 교회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조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기쁨과 격려와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병들어 있을 경우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고 어쨌거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장에 나와보면, 그 터전에 나와보면 계속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깨어지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뭐예요?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그런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 삶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거듭나신 분이시라면 교회가 복을 받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고통과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의식하고 뭐 그러면은요, 교회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졸다 가면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교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복이 아니라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구조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복을 받는 터전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오늘 이제 이 동일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7절부터 제일 뒤에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복을 받는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하는 이 교회가 계속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주님의 몸이 올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더 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터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복을 받는 터전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고통의 터전이 되기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왔어요. 교회가 복을 받는 터전이 되는 것도 경험해 봤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것도 경험해 봤고, 교회가 지옥이 되면 삶이 그냥 지옥입니다. 뭐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 병들고 망가지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목사님만의 책임도 아니고 장로님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각 사람이 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복을 받는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7절하고 10,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7절 다음에 8절, 9절 그리고 10절 상반기까지는
이 예수께서 올리셨다 내리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 흐름하고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삽입절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변증하는 내용이라서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고, 근데 아마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부인했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또는 예수는 그냥 헛개비야, 뭐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 얘기했죠.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삽입한 구절이고, 흐름상은 7절에서 이제 10절, 11절, 12절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양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하고 은사는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사, 이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이지, 이제 원어로는 이제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 또는 이제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획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유니폼 입혀놓고 똑같이 만드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된 것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다양성과 굉장한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조화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만든 사람 한 사람도 없으세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양함이 존재하고, 사람의 성품도 다양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다양하고, 또 은사도 물론 다양하고, 잘하는 일도 다양하고, 못하는 일도 다양하고,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함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다양하지 않고 다 똑같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지. 다 똑같은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복의 터전이 되는 교회 안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에베소 4장에 보면 5가지 은사를 얘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중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오중직분이라고 딱 띄어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잘못하면 성경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들 말고도 다른 직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요 5개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특별히 떼서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요 5개를 딱 묶어서 얘기한 데는 없어요. 이 구절밖에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은 데 보면 사도, 선지자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원래 복음 전도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교사요, 그리고 목사하고 복음 전도는 또 안 나와.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다음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전혀 다른 게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5개만 딱 쪄서 묶어서 이것이 특별한 5가지 직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거지요. 그 5가지 직분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 의미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을 따로 떼서 묶어서 오중직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는 속으로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뭐 그분들의 말에 이렇게 뭐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데서는 조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 중에 3개만 언급하고 나머지 한 서너 개는 또 다른 걸 갖다 붙여서 묶어놨거든. 그럼 이건 팔중직분으로 또 다시 묶어야 돼.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사도, 선지자, 다음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샘플로 뽑아놓은 거죠. 그 다양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샘플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앞에다가만 띄워놓으니까 성경을 펼치시는 분이 요즘은 없는 것 같아. 아예 성경을 안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은 각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와 그러면 위대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어. 그럼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각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도도 선지자도 요즘은 뭐 그런 직분이 없지만 사도도 선지자도 또는 무슨 복음 전도자도 교사도 목사도 뭐 다스리는 자도 하여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과 은사는 그 개인을 더 개발시켜서 탁월한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복을 받는 터전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돼도 거기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 임해요? 관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 터전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복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터전이 되는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이것은 마치 몸에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기타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이 몸이라는 하나의 유기체 속에서 조화롭게 함께하는 것 같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사랑이가 방금 나갔구나. 자기 이름 부를 줄 알고 나간. 사실은 이 사랑이 필요한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브로드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는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통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탐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몸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사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장이 뽑을 때는 연구원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이 뭐 판매직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요, 이 회사가 개판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듯이 또는 회사 안에서 뭐 과장으로 뽑았는데 지가 사장인 줄 알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는 뭐 엉망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사실은 은사와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을 넘어가려고 할 때,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낼 때,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이때 이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관계가 깨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니까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짧게 설명하기에는 좀 긴 얘기라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면 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 그럼 이건 내게 아니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 그러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것만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가고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좋아하든지 잘하든지 또는 둘 다든지, 적어도 좋아하는 건 있어야 돼요. 뭐 잘못하는 거에 조금 훈련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약간 좋아하든지 잘하든지 뭐 그런 건데, 근데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이 인준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거 맞아, 당신 은사가 맞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좋아해,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제발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이제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개인의 어떤 판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처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모를 수 있어도 좀 길게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의 은사가 뭔지. 그래서 뭐 진짜 부르심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준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신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또 기도 제목만 있으면 당신을 먼저 찾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중보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또 당신께 물어보면 모든 게 명확하고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뭐 지혜의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뭐 교사의 은사가 있든지 이런 사람이겠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인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사이에 괴리가 있다,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제발 당신이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제 괴리 가운데 있다면 두 번째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못 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어떤 욕심, 뭐 그런 거에 자기를 투영하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거든. 선입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좀 틀릴 수 있어도 여러 명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지옥이고 딴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저것만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저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얼마나 교회 내에서 어려운 문제인 줄 아세요? 대부분 이제 그 리더십 위로 계속 올라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말려달라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좀 말려달라고, 저분이 저거 하는 것 좀 말려달라고.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고, 또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연수도 오래 되셨고, 뭐 직분도 이제 있고, 그런데 밑에 있는 쫄따구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제발 좀 말려달라고, 저것 좀 말려달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거 참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거 이제 말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실지 몰라서. 그러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좀 말리세요. 주변에서 좀 눈치를 보면 알잖아. 내가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는 거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조금 표정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표정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알잖아. 표정 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건지 대충 표정 보면 알거든. 표정 봐서 모르겠으면은 조금 시간 지나 보면 금방 알아요. 주변에서 사람이 힘들어지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이게 줄어들면 빨리 눈치를 채셔서 스스로 좀 말리세요. 이거는 내 부르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둘째는 자기의 부르심을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비교하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이래서는 여러분 절대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신 것이지 실수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걸 딴 사람에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면서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졸라봐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후회하심이 없대. 한번 주셨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셨으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정확하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남자로 태어났는가, 여자로 태어났는가, 또는 내 외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나의 어떤 재능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어떤 것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설명할 수만은 없어요. 내가 이제 선택해가지고서 점점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 있잖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선택했어? 또는 내 키, 내가 선택했어? 아니잖아. 그건 이 키로 만드신 걸 어떡하라고. 이게 여러분 최선의 것인 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키가 10cm만 컸으면요 목사 아니고 다른 거 했을 수도 있어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 아멘. 아니면 키가 10cm만 컸으면 어느 애 어디 지나가다가 위에서 철골에 부딪혀가지고 죽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 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닌 거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것이 은사, 부르심, 나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인데, 그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아멘.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그냥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나는 이것보다는 저거를 더 하고 싶은데, 맨날 뒤에서 뒤치다거리하는 섬기는 은사보다는 그래도 앞에서 뽀대나게 가르치는 은사가 더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맞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조금 행복할 수 있어요. 와,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리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 제발 그것 좀 안 하시면 안 돼. 듣고 있으면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뭐 이런 소문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 행복할까?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공부반에 하나 둘씩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에 등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뭐 폐쇄돼. 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원래 부르심의 자리가 섬기는 거야.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참 지나면 뒤에서 무슨 소문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김 집사님 같은 분 없어. 굳은 일은 다 해. 천사야, 천사. 여러분 그게 훨씬 행복하지. 마지도 않는데 가가지고서 괜히 자기 뿌듯하게 있다가 뒤에서 그것 좀 안 하시면 안 돼. 누가 좀 말려주면 안 돼. 목사님한테 청원 넣자, 뭐 탄원하자, 뭐 이래가지고서 제발 다음 학기 교사에서 누구 좀 빼주세요. 뭐 이런 말 들리면 이게 행복하겠냐고. 그 지혜로운 분은 여러분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는 복받는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각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 플러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서열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부르심은 절대로 서열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절대로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서열은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서열로 상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그 조선시대 유교 때부터 내려오는 산업공상 이 그냥 세상의 가치가 꽉 이렇게 박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산업공상이야. 그냥 산업공상. 근데 요즘은 이제 상은 아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네요. 농사가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비즈니스가 많이 올라오고 그렇긴 했는데 하여간 이 한국 사회에는 보여지는 어떤 직분에 따라서 이게 서열을 매기는 게 참 너무 강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직업에 그렇게 서열을 매기진 않거든요. 직업에 서열을 매기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걸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독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경받는 직장부터 존경 못 받는 직장까지를 서열을 쫙 매겨서 그런데 그런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런 서열들을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은사나 직분에 따라서 서열들을 매기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혼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혼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주신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은 뭐야? 은사도 많이 받고 열매도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종이고 또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적당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찌질이고 뭐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눈에 있는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뭐 5달란트 네가 받았느냐? 너는 은사가 참 많구나. 5달란트 남겼느냐? 넌 참 열매가 많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충성된 것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걸 가지고 충성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부르신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했냐? 이것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은사와 열매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아요. 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금수저야. 태어나기도 잘나게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고 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잘해. 이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보면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나는 1달란트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걸 서열로 생각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 이런 세속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재주받은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복이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 이런 세속의 어떤 재주나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야. 은사가 있던 없던, 돈을 많이 벌던 못 벌던, 뭐 직업이 좋던 나쁘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높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은사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고난 능력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교하거나 탐내지 말아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저 녀석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머리도 좋고 인기도 좋고 거기다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했어. 이런 거. 그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 어떡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딴 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 여러분 가장 혼적인 일이에요. 가장 혼적인 일이야. 그리고 이런 혼적인 법칙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복을 받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통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혼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지만 이 교회 안에 이런 혼적인 원리들이 얼마나 많이 통용되고 있는지.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로 선거가 없지만 장로교회에서 장로 선거할 때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 장로님 되시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 또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지 사회적으로 이제 좀 무시받거나 직업이 좀 변변치 않거나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장로가 못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지 교회가. 아니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신 재주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예. 근데 성실한 사람은 약간 굶지는 않아. 정 안 되면 뭐라든지 간에 약간 뭐라든지 간에 하여간 굶질 않아. 예. 안 되면 하여간 노가다라도 뛰면 돼. 하여간 뭔가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그냥 재주를 그거밖에 안 주셨어. 아니면 어렸을 때 환경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당연히 장로직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영적인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겠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통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벌, 그 다음에 직업, 능력, 아니 이딴 걸로 판단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로 판단돼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 안 돼. 존중은 받아야지. 근데 존경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문화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세속의 눈꺼풀들을 이렇게 벗겨내야 돼. 무엇을 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무엇을 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을 그냥 하대하면 안 되지. 하여간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는가. 이 세속의 눈꺼풀들을 벗겨내야 돼요. 아멘. 예. 혼적인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리더십에 올라가고, 이런 하여간 세속의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혼적인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복을 누리는 터전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똑같은 갈등과 그런 싸움과 이것이,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통용되기 시작하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 어쨌거나 돈이랑 파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한단 말이야. 힘을 가지고.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없거든.
근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통용돼. 그런데 힘을 가지고 이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것도 없어. 교회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유일한 근거는 사랑인데, 이게 지금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막 엉망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 받는 고통보다 교회에서 받는 고통이 더 커져요. 이건 분명해요. 뭐 직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냥 직급이 이거고 사장은 사장이고 부장은 부장이고 나는 뭐 차장이고 과장이고 하여간 어쨌거나 그 힘과 돈으로 눌러놓은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거라도 있는데, 교회 내는 그게 아니거든. 교회 내는 뭐 저나 지나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인데, 지가 뭐 직급 높다고 뭐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나는 세상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나는 무시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가요, 직장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커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세상 계급장 다 띄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계급장 다 띄고 들어오는 거야. 뭐 학벌이든 뭐 직장이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아멘. 교회는요 세상 계급장 다 띄고 들어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사람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 존경하는 것들이 결정돼야 돼요. 아멘. 교회 내에 여러분 아무런 질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런데 그 질서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질서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질서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유지가 안 돼. 파워로 유지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고통이 생겨요. 계급장 뛰셨습니까? 아멘?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뗄 계급장도 없어요. 뭐 이러시고. 이거 다 떼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에게 맡기신 직분이 크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에서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바울 당대에는요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무시당했으면 바울은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바울은 여러분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과 부르심이 막 너무 뽀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 뭐 대사도 바울 막 이래가지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후대에서나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요 바울은 굉장히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메인스트림은 유대인들이야.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대받았던 때고, 그 여러분 가장 뽀대나는 그 직분은 뭐겠어요? 사도라도 유대인의 사도가 뽀대나는 거지. 규모만 봐도 여러분 규모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었어. 대형 초대형 교회 그 직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이방인 교회 중에 이렇게 수만 명씩 됐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보면은 교회로 치면 개척 교회 수준의 조그만 교회였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 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뭐 그런 교회. 그러니까 어차피 부흥할 수 없는 교회야. 부흥할 수 없는 교회고,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거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데고, 뭐 이런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방인 교회가 대세가 됐으니까 사도 바울 뭐 그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해 주셔서 그가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후대에 인정받은 거지, 바울 당대의 바울이요 뭐 그렇게 인정받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훨씬 더 뻗어났지. 그런데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크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이 통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왔구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신 것만 가지고도 좋아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일에 계속 집착을 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신 것이 더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요. 밖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은 여러분 결국 무엇이 그 사람의 실체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거든.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을 계속 주목하는 사람은 그 실체가 혼이라는 거야. 혼. 영적인 것은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드러나는, 육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드러나는 게 더 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영적인 사람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영적인 걸 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를 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였지. 바울은 자기에게 준 직분, 이거는 그냥 뭐 신경도 안 썼어. 그 직분이 만물의 쓰레기 같은 거든 뭐 큰 거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바울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계시구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영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세상적인 눈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절대로 교회가 복을 누리는 터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주신 거야. 아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아멘.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족하고 비교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축복해야 돼요. 교회는 복을 받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교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다윗은 이스라엘 왕, 구약의 교회의 어떤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실제 왕자는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거든. 사울의 아들.
사울의 장자였어요. 사울 왕의 장자였고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보다도 훨씬 탁월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능했고 성품도 아주 좋았고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요 아주 선왕이 될 수 있는, 또 사람들의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단이요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이요 뭘 알았냐 하면 자기의 부르심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나단의 진짜 영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뭘 선택하냐 하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게 요나단의 축복이었어요. 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 아는 거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받는 터전은 개인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왕으로 세워지는 게 복을 받는 터전이 아니라는 거야. 요나단이 아무리 왕으로 세워져도 복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을 받는 터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몸이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 몸, 개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복을 받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스피릿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 그러면 복을 받아요. 다 같이 복을 받아요.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거야. 나에게 없는 은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든지 아니면 축복하든지.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주목을 받아.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든지 축복하든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했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질투를 하든지 축복하든지. 이 선택이 여러분 어떤 터전이 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터전을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터전을 만들고 계십니까? 계속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좋은 터전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는 터전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 전체의 토양도 결정되지만 여러분 주변의 토양도 결정될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는 복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 주위에는 계속 저주만 임할 수도 있어.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 전체적으로 밭이 옥토라고 할지라도 심어놓으면 안 나는 지역이 있긴 마련이거든. 또 땅이 전체적으로 메말라 있어도 어느 지역, 어느 한 스팟에서는 잘 자랄 수 있거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토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터전인지 아니면 저주가 계속 임하는 터전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한 이 터전이 복을 계속 받는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질투가 아니라 축복의 선택들을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어떡하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지, 축복을 해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면 안 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그 원래는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찬양을 좀 바꾸고 싶어졌는데 우리 그 예배 시작할 때 축복합니다 하는 노래 있죠. 그거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배 끝날 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그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을 누리는 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통로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복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없으면 여러분도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옆에 지체가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질투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건 질투하면 하나님께서 꽝 벼락을 내리신다. 아니 그렇게 하수가 아니야 우리야. 질투하면요 스스로 계속 메마른 땅을 만들어 가는 거야. 질투하면 계속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그냥 저주 속으로 지가 들어가는 거야. 저주의 굴로 지가 막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축복하면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하면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좀 옆에 사람들 찾아가셔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축복하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단이 될 테니까 당신이 나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멋있는데 Would you be my David? 그럼 이거 훨씬 더 멋있는데요.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Would you be my David?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있어 보이고요. 뭐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하세요. 나의 다윗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좀 촌스럽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 찬양 하실 때 좀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좀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